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중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왔사오니 간절한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피지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피지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도둑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아이들이 새벽에 3시에 깨가지고 모기가 많다고 저희들을 막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방에 가보니 정말 모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이로 다 그 모기들을 죽이고 또 전자모기향 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방에서 저희 방으로 돌아오면서 거실 쪽으로 이렇게 걸어 나왔는데 부엌 쪽 창문이 다 뜯겨져 나가고 창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켜져 있으니까 바깥이 까맣게 보였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 순간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누군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냥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날 밤에 박스 같은 걸 가져다가 그냥 대충 창문만 막고서는 그냥 밤을 지샜습니다. 바로 경찰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피지도 경찰이 있어서 여기는 119지만 우리 피지는 911입니다. 그래서 911로 전화를 걸어서 경찰에게 신고를 했는데 우리 경찰이 그렇게 부지런하지가 않아서 8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경찰들이 막 조사를 해보더니 아니나 다를까 도둑은 잡기 힘들다고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도둑이 자꾸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저보고 개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경찰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개를 키우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도둑을 여러 번 맞으면서 그날 이 도둑을 맞은 그날부터는 저는 잠을 자지 못하고 거의 한 반년은 거실에서 몽둥이를 들고 잤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다 방에 들여보내고서. 저는 지금도 밤에 자주 깹니다. 그 두려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런 습관이 들어서 새벽에도 2-3번씩 잠을 꼭 깨는 습관이 그냥 그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전쟁은 늘 후환이 남습니다. 누군가 나 때문에 지금 한을 품고 있는 거죠. 나에게 진 사람들이 그냥 아브라함을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금 승리를 거두었지만 오늘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밤이든 낮이든 그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나면 깜짝 놀라서 바깥을 살피곤 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전쟁에서 이겼지만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고 믿음으로 소돔 왕에게 당신 때문에 부자 됐다는 말을 듣기 싫다, 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하지만 늘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만나는 경험들이 있은 후에 그 믿음이 그렇게 꼭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참 엄청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사르고 그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내일까지 엘리야가 살아있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도망합니다. 남쪽으로 도망가서 국경지대까지 도망갑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지대는 브엘세바죠. 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하고 거기서 또 끝이 아니라 혼자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사막이죠. 햇빛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 혼자 들어가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그냥 숲을, 그림자도 별로 없는 그 숲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며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냥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은 되지만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또 금방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참 자주 나타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그냥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성경에서는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천신만고 끝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내가 드디어 왔습니다 하나님 하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어려워서 이 삶의 어려움,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물이 없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지면서 남방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아브라함이 찾아간 죄악의 도시 애굽, 그 애굽에서 여러 가지 수모를 겪습니다.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도우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약속의 땅으로 급히 돌아갑니다. 급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갔을 때 이제 거기서 정착해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밖에 없는 조카 롯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소유가 많아지고 하나님이 잘 살게 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갈라지고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 그를 떠나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멍하니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말씀입니다. 소문을 듣는데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목숨을 걸고 밤새 사람들을 데리고 기도하며 그 땅에 올라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자주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 주십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닌데 어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이제 선교를 가야 하는데 다들 여건이 다 준비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그 자매 하나하고 제 아들하고 두 명이구나. 우리 그 수진이하고 윤경이하고 제 아들 필립이하고 셋이서 이제 여권을 신청하려고 그 시청에 갔습니다. 가기 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사실 하나, 저는 그렇게 해외를 많이 다녔는데도 몰랐던 사실 하나를 갑자기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여권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6개월이 지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그것을 안 받아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권이 만료가 6개월이 남아 있어야 필리핀에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가만히 보니까 딴 사람은 다 괜찮은데 필리피가 여권이 만료가 6개월, 며칠 사이로 6개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필리핀에 못 갈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수진이가 필리바 내일 같이 우리 여권 신청하러 갈래?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월요일날 어제 갔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거의 한 4-5시간을 기다렸나? 그래가지고 여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조마조마하면서 필립이 옆에 기둥에 머리를 대고서 막 혼자 기도를 하더라고요. 꼭 가고 싶다고. 여권을 신청했는데 18일 날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못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언제나 나타나셔서 저희들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아주 정확하게 그 상황을 정리해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첫 번째 말씀은 나의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진 하나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이제 특수부대가 테러를 진압하러 들어갈 때 저렇게 들어갑니다. 방패로 막고 이제 앞에선 총이 날아오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저렇게 숨어 있다가 앞에서 총알을 막 맞고 들어갈 때, 방패로 맞고 들어갈 때 살짝 나와서 총 쏘고 또 숨고 총 쏘고 또 숨고 그러면서 계속 전진을 합니다. 테러를 진압할 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죠. 저게 바로 방패의 역할입니다. 방패의 역할은 막는 것이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패의 역할인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그거 무엇입니까? 힘 없는 소수가 힘이 센 다수를 상대로 전쟁을 해서 승리한 일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신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뭐지? 어떻게 우리가 이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그들을 이겼는지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은데, 그들은 날 때부터 용사들인데, 훈련된 사람들인데, 그들의 무기가 우리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무서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겼지?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돌아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기면, 우리 게임에서도 축구 같은 거 할 때도 우리가 훨씬 약세인데 역전해서 이기면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다들 얼떨떨 해가지고 무슨 일이야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하면서 그렇게 서로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소돔왕을 만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유를 아브라함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였어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방패니까 너희들이 이긴 거야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싸움에서 기도하며 그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지금 보이지 않는 방패가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셨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방패가 맞습니다. 어쩐지 내가 살짝만 쳐도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어쩐지 그 밤에 하지만 밤을 틈타서 잠자는 그들의 적진에 들어갔을 때 내가 들어가서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났는데도 이 사람들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자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셨어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아니시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설명하시면서 이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급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믿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고 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이 상급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들으니까 왠지 상 받는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이 상이라는 말도 맞지만 사실은 보상이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리워드죠.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보상이야. 우리가 앞전 바로 이 앞에 있었던 사건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사건, 바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말을 듣기 싫다라고 소돔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자존심입니다. 소돔왕이 돌아다니면서 아브라함 걔 말이야,
걔 부자 됐잖아. 그거 나 때문이야. 이 말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브라함은 싫었던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거 안 받고 다 줬거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들 그런 것들을 이 소돔 왕에게 주지 않았다면 소돔 왕이 돌아다니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이 어떤 한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잘나서나 아브라함이 싸움을 잘해서나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뺏어 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것,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나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됐어, 나 때문에 저 사람 부자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싫어서 아브라함은 그것이 속상해서 오늘 나는 필요 없어, 그거 다 네가 가져, 나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 바에는 난 차라리 가난하게 살겠다, 그거 없어도 되니까 너 다 가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보상이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는데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레위 지파 한 지파가 전체 다 분배받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이니까요. 레위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매정하게도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이것을 성경에 그냥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재산이 없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 어쩌면 속상할 수도 있는데 그 마음에 다 다른 백성들은 다 땅도 주고 기업도 주고 다 했는데 레위에게는 너희들은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굳이 거기다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나 너한테는 상속 안 한다. 너한테는 아무것도 안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라. 하나님께서 레위에게 너는 재산 없어. 너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거야. 너는 땅도 없어.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 내가 바로 너희의 재산이다. 너희의 땅이고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저에게 나타나셔서 재민아 너는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 평생 너는 돈도 없고 평생 난 너에게 재산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집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안 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지만 내가 바로 네 집이고 내가 바로 네 재산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게 더 큰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더 엄청난 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지갑에서 돈을 꺼내 주시면서 야 이거 너 가져 라고 주는 것보다 크레디트 카드를 주면서 너 마음대로 써.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크레디트 카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좀 너무 천박했나요? 제 비유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이십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기 못 낳아서 슬퍼하는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남편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하실 때 하나님의 기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분이 아주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소도망 앞에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나는 너 때문에 부자 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없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무척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핵심을 정리해 주시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상승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방패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즐거웠던 순간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죄 짓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에도 주님께 돌아와 다시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시마다 때마다 적절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보이지 않지만 나의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십니다. 내가 세상에 돈 없고 힘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뒤를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늘 넘어지고 힘들어하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내 삶에서 주님이 방패셨습니다.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하셨고 나를 붙드셨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늘 찾아와서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 늘 내가 부족한 것도 어려운 것도 없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 모두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앞으로도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순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나타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주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지키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소유가 되어 주옵소서. 썩어질 세상 것을 양손에 꼭 쥐고 주님 내미신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제 그 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따뜻한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손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